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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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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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평강의 왕이여 자비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 모임 가운데 99%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본과 대만과 태국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중국 땅을 열어주시고 몽골과 수란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쿠바와 라오스와 캄푸치아와 베트남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공산권의 포함이 하나, 둘. 있게 하여 테스팅. 주시옵소서. 하나, 둘, 셋. 테스팅.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 둘.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주한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도록 잠잠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무엇으로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과 진심 어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서 오신 기쁜 성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굴리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 저 독정녀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그대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천사 내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에게도 낮고 천한 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주님 나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하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금년 성탄절을 통하여 이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미움이 가시고 시기심이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고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봉사하고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 했고 희생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했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로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하사 우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나라가 성탄절을 계기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게 하소서.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찢긴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권력에 심취한 이정자들이 이기심에서 벗어나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이때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소서.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의 태어나심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진리의 마음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절 인사합시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에 이렇게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영어 선교원 우리 어머님들 우리 가족들 오셨는데 우리 오늘 처음 오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내년도 달력을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특집 100주년 기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독립운동 우리나라에 좋은 애국운동을 하신 우리 기독교 우리 선조들 선배들의 사진들 우리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 달력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신년 첫 주에 교회에서 떡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1월 1일에 드시라고 특별히 저희가 좀 며칠 한 주 앞당겨서 성탄절에 각 가정마다 떡국떡을 드립니다. 우리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성찬식을 드리고요. 이따가 우리 케이크 생일 파티는 위에서 갖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오늘 정성껏 우리 성탄 축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1시 30분에 우리 전교인 우리 성탄절 레크레이션을 갖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처음 오신 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 경품을 다 준비했고요. 우리 두 팀으로 나눠서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 우리 작년에 우리 3층에서 했는데 좀 자리가 비좁아서 이번에는 우리 금메달 태권도 우리 교회 건너편에 넓은 태권도장을 빌려서 저희가 게임을 합니다. 많은 게임 준비했고요. 선물이 엄청납니다. 우리 그냥 누구나 참여만 해도 다양한 아주 그냥 승합차에 선물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 너무나 귀한 좋은 시간들 가지셨는데 우리 경품 후원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 가정 또 사업장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하신 분들 우리 경품 후원하신 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주일 오후에 우리 올해 기독교 가장 히트를 쳤던 영화 바울 영화를 이번에 보신 분도 또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십니다. 우리 너무나 은혜로운 우리 바울 영화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월요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 11시에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생명의 삶 큐티체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2019년 가정 예배서 우리 신청하실 분들은 뒤에 우리 보드에 우리 써주시면은 신청을 받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우리 성탄절 칼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12월 저희 성찬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롤 목사님께서 우리 성령 임재의 기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올라갔어요 벌써?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면 당연히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이를 알고 동방 박사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자기도 경배하고 싶으니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살펴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실상 메시아를 경배하려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동방 박사들을 말씀을 주시고 다시 동방에서 보던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 처음 경배했던 겸손한 동방 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같이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께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성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애기도 나오세요. 애기. 네.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탄절 이렇게 함께 성찬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안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는 크리스마스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성탄절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자들에게 호련히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메시아가 탄생한다. 목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으로는 평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죠?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엇을 뭐 세상에 성공을 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목표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많은 선물도 받고 또 우리 오후에도 뭐 게임도 하고 우리 크리스천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갖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의 평화, 여러분 평화, 여러분 얼마나 올 한해 뭐 남북 평화, 또 뭐 세계 평화, 얼마나 평화를 많이 얘기합니까?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들이 왕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가정 안의 평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가정도 전쟁터입니다. 국가 간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화합을 했더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전쟁과 싸움입니다.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욕심과 다툼과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평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실 때 연합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평화와 감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4주 동안 대강절,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는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대강절은 온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기도로 기다리는 기간, 그것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신 그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초라하게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여행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마구간.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다 병원에서 태어나셨죠? 병원 아니더라도 뭐 집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목수의 집을 배경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집,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고두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겠느냐. 아마 예수님이 당시에 부잣집에서, 권력가의 집에서, 왕의 그러한 왕궁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구간, 가난한 집, 여기에 메시아의 탄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 오늘날처럼 파티가 일어나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많이 알려져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 영광으로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란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용히 오셨다. 조용히.
이것은 세상의 영광을 받으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성경 28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당시의 집권자들은 힘으로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줄 알지만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최고가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라. 높아지려면 힘을 갖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권세를 부리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면 종이 되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섬기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화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섬기라고 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은 군림하는데요.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가 큰 소리 치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요, 힘 있는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돈 많은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온통 갑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은 섬기라는 거예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조금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목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목숨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섬기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귀한 은혜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섬기는 일이었다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감동을 주는 일이 뭘까요?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즐겁게 하는 일인 바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어.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오늘 오후 행사를 준비하면서 막 선물들을 준비했어. 마음에 선물 받는 분 얼마나 기분 좋을까.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우리 경품 후원하신 분들 더 마음이 기쁠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 여러분, 선물은 받는 자도 기쁘지만 주는 자는 더 큰 기쁨이 있는. 주라, 예수님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 여러분, 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자로 끝나지 말고요, 주는 자가 돼야 돼.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형으로부터
자동차를 선물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형으로부터 자동차를, 여러분 자동차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동차를 선물 너무 막 기뻐하는데 옆에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부럽다. 뭐가 부럽냐 그러니까 너가 부러운 게 아니라 네 형이 부럽다. 동생에게 자동차를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을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형이 부럽다. 여러분 마음껏 주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줄 것이다. 욕심 부리고 뭐 인색하고 뭐 아끼려고 하고 뭐 중요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아끼려고 하고 더 뭐 인색한 사람들이요 더 가난해진대요. 반대로 주고 나누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주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게 하신대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는요 아끼고 아끼는 자는 더 가난해져요. 여러분 아끼면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욕심 부리는 자는 더 가난해지고 나누고 섬기는 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보면 잘 섬겨주는 목사님 계세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섬김을 받는지 주변에 목사님들이 잘 섬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들 보면요 그 목사님 섬기는 것을 따라서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참 막 부러울 정. 야 어떻게 저렇게 그 목사님은 나눠주고 막 그러시는 분 그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요 그 밑에 성도들은 얼마나 나누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 채워주시고 막 더 생각지 못한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 삼성의료원 병원에 이렇게 아버님 모시고 갔는데 얼마나 병원에 왜 이렇게 사람 많아요? 이런 병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문명이 좋아져도요 너무나 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지 병도 예수님 당시에 그냥 병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불치병들 나병 환자, 안진뱅이, 혈루병, 귀신 들린 자, 소경,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저는 자 아주 그냥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고칠 수 없는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 병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불가능한 병을 예수님 고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막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아프고 막 그냥 밤에 막 고열이 되고 막 우리가 열이 안 떨어지고 그러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 보면 이거 막 내가 막 대신 아프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주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40일 금식한 분도 있다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 달라고. 근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곳곳에 많은 병자들 그냥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들 불치병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고치는 일만 하지 아니라 가르치는 티칭. 여러분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지만 그건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 있다.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천국 지옥이 있다. 천국 지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위로.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격려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은 병든 자들도 많지만 마음이 상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로운 분들, 혼자 고독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예수님 오실 그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런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고독한 자들, 외로운 자들을, 힘든 자들을 찾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야, 저 예수님이 그러면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독립시키지 않을까? 또 정치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민족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국가 해방을 이루지 않을까? 그것을 막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son 예수여 막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높이고 막 뜨겁게 막 그냥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 마음은 예수님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또한 지도자 왕으로서 회복될 거라고 다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 예수, 해결사 예수로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목적이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문제가 많습니까?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가난해서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왜 깨집니까? 왜 싸웁니까? 왜 모든 다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심, 죄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뭡니까?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문제는 죄 사함을 받는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진급시켜 주려고 취직시켜 주고 결혼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돼서 큰 당을 만들어서 국가 권력을 GNP를 끌어올리고 수출을 끌어올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기업을 잘 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강대국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독립을 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건강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없이 살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위대한 우리 선배 중에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자신의 믿음이 아주 좋은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에 도착하니까 문에서 천사가 너 누구냐? 나는 어거스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 머릿속에는 온통 키케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 돌아가라. 이랬더니 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천사가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네 머릿속에 온갖 철학으로 가득 찬 철학자다. 깜짝 놀라 보니까 잠에서 깨었어요. 꿈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이 어거스틴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내 신앙을 평가받고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겠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지성, 지식, 철학이 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했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교회 오래 다닌 것을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 어거스틴은 착각했습니다. 머릿속에 내 안에 철학과 신학과 교리와 교권과 경건, 역사, 이 지식들이 가득 찼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안에는 진정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눈물이 없고 용기가 없고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음을 이 어거스틴이 겸손하게 고백했답니다. 자신의 지식, 철학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 복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가 자신을 반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직접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섬기고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 아픈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다 고칠 수 없어도 우리가 그 병자들을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미움, 다툼, 아픔, 상처와 고통. 오늘날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육신의 모든 병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점을 가고 좋은 곳을 가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간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분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함께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에 가면 우리가 데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그냥 교회가 좋으면 함께 그냥 교회 가자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성경의 지식을 다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친구 데리고 가는 것처럼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친구, 그냥 교회가 좋으면, 예수님이 좋으면 그냥 함께 가자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함께 그냥 교회 가자고, 그냥 함께 예배 드리자고 그냥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교회들이 너무나 이제 또 많이 부유해지고 또 권력과 힘도 생기게 되고 막 중산층화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는 것이다. CEO 그 성공담 이야기 중에 정진구라는 CJ 식품 서비스 총괄 사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 성공은 어디서 왔나? 카스테라 아시죠? 카스테라? 카스테라를 만들려면 재료가 계란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소풍 때만 되면 이 계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이 카스테라를 만들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아보니까 이 어디서 계란이 많이 나오는가 했더니 나환자촌에서 계란이 90% 이상 생산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직거래를 요구하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외부인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이분이 나환자촌에 직접 들어가서 한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거절을 당하니까요.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환자들을 목욕시켜주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는 거예요. 그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먹고 목욕시키고 자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계란 직거래에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삼립식품이라고 들어보셨죠? 카스테라로 인해 큰 회사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환자촌에 직접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해서 계란을 직거래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함께 어울리고 함께 고통받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고 공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나? 나환자 전도에 또 다미엔이라는 신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와이 군도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몰로카이라는 말이 하늘을 꿈꾸는 섬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몰로카이 섬이 아주 악명 높은 나환자 수용소였어요. 과거에 이곳에 들어가면 누구도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섬 주변에는 다 암벽이고요. 물살이 거세서 다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 몰로카이 섬은 누가 말할 때 생지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미엔이라는 신부가 33살 나이에 전도하려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사랑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다 받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 그것은 당신들처럼 건강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우리 같은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다미엔 신부가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여 나에게도 저들이 앓고 있는 나병을 주시옵소서. 그 막 몸이 썩어 들어가고 또 막 병이 생기고 막 그런 불치병. 그가요 끓는 물에 자기의 손을 집어넣어 일부러 화상을 입었대요. 화상을 입으니까 그 상처난 상처 부위에 그 나병이 옮겨졌어요. 그때 나이가 49살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정말 그도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나병에 발병한 후에 이 다미엔 신부가 비로소 당당한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됩니다. 강단에 서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형제들이여. 이렇게. 자기도 환자가 된 거예요. 그 일생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제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설교 한마디가 그 모인 환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같이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음에는 치료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병으로 같이 일부러 나병 환자가 되려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나병으로 죽어서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시신은 고향 벨기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섬에 있던 그 나 환자들이 이 다미엔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의 시신을 보내달라고 벨기에에다가 탄원을 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향에 묻혀있던 다미엔의 오른팔 그 시신 한쪽을 그 섬에 보내줍니다. 몰로카이 섬의 한 곳에
나병 환자들이 다미엔의 그 팔 하나를 땅에 묻고 묘비를 세웁니다. 그 묘비의 나병 환자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는 나 환자들의 아버지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설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우리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가서 얘기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할 정도로, 함께 우리가 가족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뜻, 우리가 소외되고 어렵고 정말 힘든 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힘을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 섬기려고. 병든 자들, 무지한 자들, 외로운 자들, 힘들고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 가운데 섬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잘 섬기고 오셨습니까? 남은 2018년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찾아가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초라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사람들이 볼 때 천대함도 수치함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늘날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큰 소리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욕심부리고 자기만을 위해 교만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고 섬기고 조용히 말없이 순종하고 낮아지며 섬기며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성탄 축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박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섬김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전에 조용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내가 섬기고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중한 법의 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탄생하신 이 거룩한 날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기고 가르치고 우리를 위로하시러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로 부어 주시옵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은 더 좋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교회 되게 하옵시고 북한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 자유의 복음이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 되게 하옵소서. 통일 한국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섬기고 겸손하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